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예수 하나님의 권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13일 날 화요일 아침에 또 여러분과 함께 이사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전체 가운데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승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은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과 심판의 예고 중에도 희망을 말씀하신다.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런 지명이 우리가 읽었던 9장의 첫 절에 나옵니다.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예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 지명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요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 있는 높은 산이 이제 헬몬산입니다. 헬몬산에서 이제 눈이 녹아서 그것이 흘러내려와서 이제 요단 강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를 만들어서 사해까지 흘러내려가는 거죠. 자, 이걸 기점으로서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는 북서 남쪽에 헤르몬산에서 보면 남쪽이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를 보면
북서쪽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왜 이렇게 등장하느냐면요. 기원전 733년에 아시리아가 이 아람을 멸망시킬 때 동시에 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공격해서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의 정책은 남자들은 모조리 죽이거나 잡아갑니다. 그리고 흩어버리고요. 여인들은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남자들을 데려와서 그곳에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있던 여인들과 강제 혼인을 해요. 그래서 혼혈 정책을 취해버립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그 민족을 말살시켜버리는 거죠. 네, 이런 소위 말하는 인종 말살 정책, 제노사이드와 같은 이런 범죄가요, 이런 강제 혼인을 통하여서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죠. 참,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몰살시켜버리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인종을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의도인데요. 정말 악하죠, 그죠? 자, 이런 말씀의 내용이요.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15절, 16절 이렇게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을 인용해요. 마태가 이것을 인용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후반부에 있는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용화롭게 하셨다. 이 말은 용화롭게 했다는 말은요, 영광을 이제 보게 했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공생애의 많은 시간을 바로 이곳에서 행하셨던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영광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이제 하반부에 있죠. 6절 후반부에 보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런 호칭을 받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 지역에 이제 소위 사회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믿었던 이들은 곧 무엇을 누렸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가운데 그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으니까 위로도 받고 기쁨도 되어지고 영원한 소망은 역시 하나님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겠지요.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는 뭐예요? 통치권입니다. 통치. 정치 그 다음에 플러스 일, 그죠? 다스릴 정자, 일 이렇게 두 가지 합쳐져서 이런 다스린 일을 한다 그랬는데 통치 권력이죠.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왕으로서의 오심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이제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 다스림의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 이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자, 오늘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그렇죠.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왕권에 복종하게 되는 이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 일들을 환난과 심판의 그 예언 가운데서도 이런 희망을 얘기하시는데 이것을 누가 이룰 거냐 말이죠. 오늘 말씀 보면 7절 후반부에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앞서서 계속해서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징조를 보는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서 하나님께 그들이 어떻게 해야 살 것인가를 헤아려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사야가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 때문에 이들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런 환난과 심판의 가운데서도 희망을 말씀하시는데 이 희망의 말씀, 이 소망의 말씀에 마음이 없는 이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17절에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창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다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앞에서 제가 서두에서 이 스불론 납달리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했던 이들은 결국 누구였습니까?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힘을 다해 주시고 용기를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아멘 했던 이들은 이것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이들은 여전히 환난과 심판 가운데서 허덕이다가 그냥 종쳐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를 17절에 보게 됩니다. 경건하지 않았다. 경건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이라는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자세를 가졌다. 이게 경건 아니겠습니까? 눈으로 보여주었을 때 그것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세. 그게 경건한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교만이 뭡니까? 경건의 반대말 교만. 제가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신뢰하며 사는 게 이게 교만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교만한 모습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잖아요. 그죠?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게 이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 들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죠? 목사님 말씀 다 들을 거 아니야.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선배 목사님들 말 다 들을 거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자기들이 어려워질 때는 완전히 그냥 뭐 한 말로 쌩 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신실하다고 하면 내가 좀 불리해도요. 의리를 지켜야죠. 믿는 자의 도리로 의리를 지켜야죠. 오늘 주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심판의 예고 가운데서도 희망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하심을 보면서요. 우리는 오늘 이 이사야서 9장에서 말씀하셨던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으로 인해 힘을 더해주고 소망을 갖게 하고 그래도 버텨내기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 한번 아멘으로 마음에 담으면서 힘겨운 매일의 삶이지만 버텨내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눈으로 신앙의 귀로 보고 듣고자 하면서 버텨내는 것이죠.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저께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하게 하셔서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듣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심판과 환난의 때를 믿음 안에서 이겨내도록 길을 열어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는 까닭에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하면서 그런저런 말씀 가운데서 아멘 했다면 마칠 때까지 우리는 아멘의 신앙으로 일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아멘 했다가 노멘 했다가 그렇게 우리가 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 미루어 다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걸려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이 희망을 붙잡고 끝까지 이겨내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 오늘도 아멘으로 마음에 담으면서 더 열심히 있게 시작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환난과 심판 가운데도 소망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헤아리시며 아픈 것과 또 상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을 바라는 믿음 가운데서 오늘도 신실하게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우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